우리가 1년 반 동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지금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접촉을 많이 꺼려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전염성을 좀 피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백신이 나와가지고 접종 중에 있기는 하지만 또 이 백신이 또 모든 걸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이 때문에 또 계속 코로나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우리가 독감처럼 매년 이제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정말 얼마나 참 대단한가를 우리는 지금 절실히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온몸의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나병도 전염성이 있다 해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람들 간의 접촉을 꺼려했던 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을 우리는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의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완전히 격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병도 병이지만 정말 이 병에 걸리면 마음의 병까지 들게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사자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병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를 보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병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병이 심하면 이 피부에 고름이 나오죠. 아주 막 고름이 나오고 악취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악취 때문에. 또 이 병이 심각해지면 이 손가락이나 이 발가락이 그냥 끊어져 나가도 본인은 잘 몰라요. 고통이 없습니다. 참 아주 그냥 너무 저주스러운 병이기도 합니다. 코도 이렇게 문드러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든 사람은요, 자신이 이런 모습을 자기가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없고 또 어느 순간에 코가 없어지고 발가락이 사라지는 걸 자기가 자꾸 경험하면서 이렇게 사람은 죽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뭔가 사람이라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이라는 게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이기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은 일반인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멀리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만약에 그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일반인들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일반인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병 환자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산 거예요. 자,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병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온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가 일반인을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선뜻 나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당시 법으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자신을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한 것은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있다면 뭘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의 모습도 있고 예배의 태도도 있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참 귀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 빠져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십시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이 나에게 있는지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갔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빠진 게 뭘까요, 여러분?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절박하게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 나왔구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왔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현장에 있기까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한 절박함이 있냐 이거. 간절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나왔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나왔다라는 이 태도는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은 수없이 많았습니다만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절박함이 필요해요. 절박함.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절박한 표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겠어요? 절박한 사람에게 손길을 줍니다. 구걸을 해도 절박하게 구걸한 사람에게 동량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구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이제는 끝이다. 나는 죽는 모습이다. 죽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 절박함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절박한 마음이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 돼서 갔다. 물론 와서 온 것은 귀한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그냥 여러분 아무 문제도 해결받지 않고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꼭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절박함이 없으면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내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해결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희망은 뭐냐?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여러분 자기 문제를 내놓을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고는 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 아니고는 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이 저의 희망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저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선택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왜?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나는 산 것이 아닙니다. 난 죽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왕 앞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나갔다. 왕비라 할지라도. 그 페르시아 여러분 법이 그래요.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비가 들쑥 들어왔다. 바로 죽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 비록 에서드지만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족이 지금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생사의 문제가 갈려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든지 문제를 해결받든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주님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는 걸 원하고 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주님은 내가 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좀 나도 다른 문제로 많이 고민이 되고 머리가 아파. 네 문제는 다음에 차츰 내가 생각해 볼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을 읽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감사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이나 한번 써줍니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신경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라고 주님은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이 시간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야, 너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늦어. 지금 문둥병도 어느 정도로 등급이 있잖아. 1급이 있고 2급, 3급 등급이 있는데 너는 너무 심각해. 저는 말기야, 말기. 안 돼.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이라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주님에게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더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많은 나병 환자 중에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나왔는데 예배에 나왔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가 않아. 주님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느냐? 왜 주님에게 이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예배를 드렸는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 지금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요.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고, 자녀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부모한테도 말을 못했고, 형제한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참여만 할 뿐이야. 기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 그냥 예배 빨리 끝나고 그냥 가면 끝.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해결해 주셔요. 그 사람은 해결받고 가요. 똑같은 예배 현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결받고 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분명히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꿰뚫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나온 나병 환자 중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엘리사에게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뭐 뻔하죠.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나왔겠죠. 근데 나온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어요. 그 사람만 고침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가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나아만과 같은 믿음, 오늘 이 문둥 환자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면 믿음 아니에요. 그냥 나왔을 뿐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람 의지해봤자 사람 도움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정부가 반대를 해도 나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 문제 해결받으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 시간 주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대상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이 치료하심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님 안에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하심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해봤는데 아이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이 오늘 문둥 환자처럼 목숨을 걸고 나왔는지 절박함으로 나왔는지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참석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라도 똑같은 찬양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번 기도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봤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문둥 환자는 이 고름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흉측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문둥 환자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엄마 따라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이상하게 그때도 문둥 환자가 있어요. 이게 얼굴에 칭칭 감아요. 얼굴 칭칭. 이 코가 문드러져 있거든요. 이 손가락이 없어요. 이게 피부가 완전히 상한 것이 그냥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이제 이런 검사를 받아서 괜찮다라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막 나프타렌이니 이거 건네면서 사달라고 하는 거야. 저 어린 마음에, 왜 저 사람이 꼭 이런 데 나와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 진짜 너무 싫었어요. 여기 이렇게 흉측해. 눈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눈 하나가 없어요. 문둥 환자가 여기 심하게 걸리면 눈도 빠지고 그러거든요. 눈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애 입장에서는 힘들었고, 여러분, 여러분,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얼굴에 손을 대고, 몸에 손을 대고, 고쳐주신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게 주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나병이 정말 두렵고 무섭고 전염병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조금 옆에서 그러면 인상 찡그립니다. 혹시나 내가 이게 감염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더럽게 생각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전염병 아니에요. 진짜 더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죄악이에요. 죄악. 남 판단하는 것, 남 멸시하는 것, 난 의심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자기는 아주 깨끗해. 얼굴도 그냥 마스크도 딱 하고 그냥 손도 그냥 장갑 딱 껴가지고 또 이 손 소독제 그것도 잘해. 그러면서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요. 정죄, 비판, 조롱, 멸시. 진짜 더러운 게 그거예요. 그거. 요즘은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엄밀한 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 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경계하고 혐오해야 할 것은 사실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은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침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죄입니다. 죄. 남 미워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멸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표정은 아주 고상하죠.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전염병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청결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 전염병보다 더 끔찍하고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정한 죄악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꾸며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경계하십시오. 다른 사람 멸시하는 것, 조롱하는 것,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뒷담화하는 것,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거 진짜 더러운 거예요. 전염병은 언젠가는 소멸될 것입니다. 15세기에 여러분 흑사병이 온 유럽을 돌아가지고 그때 인구 거의 3분의 1이 유럽인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염병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근데 뭐가 끝이 안 났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끝이 안 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 이것이 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은총으로 고침을 받았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네 몸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먼저 하지 않고 온 동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자기 몸이 완전히 깨끗해졌거든.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고름이 줄줄줄 했던 그 여러분 피부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고 역사하심이거든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방네 자기가 막 그냥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님에게 나오는 모습으로 끝나지 말고 절박함의 마음, 나는 주님 아니고는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의 마음, 간절함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우리가 조금 돌아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알고 계심에도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절박함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절박함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 설레임의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어떤 것도 감내하고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은총을 받고 우리 삶의 현장에 뛰어나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내가 이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로 너무나 고민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가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 예배의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 간절함의 손이 과연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